삼국유사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웬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홍익인간 다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이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니까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롭게 해야 되는데 해롭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면은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성, 그것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던 것이고 또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더 필요한 이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모든 것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처럼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꼭 집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이 은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은사가 많이 나타났냐면은 외적으로 특별하게 여겨질 만한 이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분명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이 방언의 은사를 외에 다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좀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들, 이것들을 교통정리하고자 이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바울은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고 했습니까? 네,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구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그것도 집요하게 쫓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예를 쓰라는 것입니다. 정말 초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바탕이 없을 때 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은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단 신앙생활뿐만 그렇게 해당되냐마는 신앙생활도 다른 것들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마치 배가 내 입으로 그냥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겠지 요행이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 은사들을 간절히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요? 주시겠지. 이 사람은 안 주십니다. 못 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권면을 한 이후에 한 가지 은사를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언을 구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지금 비교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은사마다 주어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방언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야 할 이 방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뽐내었으니까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은사를 받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탄력을 받습니다. 기도의 힘을,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누군가가 저의 이 말을 듣게 된다면은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분명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분열의 열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이 위험성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끊임없이 갖도록 만드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또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간의 불화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은사를 추구하라는 권면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이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언하면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결코 자신의 뜻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순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대로 전하는 일, 그것이 맡아서 전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애초에 이 예언의 은사 자체가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처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예언이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악기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전쟁의 나팔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악기의 소리가 제 아무리 웅장하다 하더라도 그 악기가 악보대로 연주되지 않고 제멋대로 연주가 된다면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은 그 연주는 더 이상 연주가 아닙니다. 소음이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전쟁 시 나팔 소리도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 진군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언제 매복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될 수 있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언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이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게 된다면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사냐면 이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인 양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이란 방언을 가리킵니다. 방언. 이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방언은 무엇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허공에 내지르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를, 너무나 귀중한 은사이지만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귀중한 것이 무익하게 될 수 있다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내용이 어떤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할까요? 사탄을 찬양하는 방언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그 방언의 내용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의 내용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또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외국어 울렁증 아십니까? 주로 영어 울렁증이라고 그러죠. 동남아나 이런 분들은 한국말을 잘 하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말을 걸면 그냥 한국말로 대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 유럽 쪽이나 미국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을 걸면은 괜히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어 울렁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울렁증이 생기겠습니까?
외국인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대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피차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언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옆에서 방언을 막 한다 그러면 울렁증이 생깁니다.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울렁증은 쾌한 감정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역의 은사도 아울러 구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역이 무엇이죠?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역입니다. 솔직히 방언을 할 때 내가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말을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은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거잖아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속은 조금 후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진정한 유익은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과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이거는 통역의 은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에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의 내용에 대해 깨달아지는 바가 없이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인격이나 신앙의 깊은 열매를 맺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뭔지 모르는 채 막 하는 방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역이라고 하니까 외국어 공부를 해서 문법을 익히고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처럼 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I am a man 이러면 나는 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해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통역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방언의 통역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통역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제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영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영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통역이 없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죠. 16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방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16절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방언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언이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요.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방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말은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방언은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시기적절하게 은사를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십니다. 이것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잘함과 동시에 바울이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를 잘했습니다. 절제.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은사를 절제하면서 시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런 것이 가능했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 문제를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것, 이것이 단순한 이런 것들이 기도일까요? 물론 이것은 기도의 범주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기까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이렇듯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는 과정에, 이 기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도록 만드는 은사가 저는 통역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은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이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덕을 세워야 한다로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한 이유도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이고,
또 통역의 은사를 강조했던 이유 역시 이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기로 구하라.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권면했음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덕목, 그것이 절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하며 사용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유익할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